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김미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심령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케 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모든 일이 형통하며 참 만족과 기쁨이 풍성한 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여기 모인 주왕의 심령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사
어지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재건되며 날로 강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땅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두 곳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발에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역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소망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예,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7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조한 총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중간에 갑자기 엘리야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고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 마치 왕과 같은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그가 등장을 하게 된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나라의 국교를 바알 신앙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 문제 때문이었다 그랬죠. 실제로 이세벨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렇게 자기가 믿던 바알 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으려고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많이 죽이는 그런 악행을 이세벨이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 아합 왕의 그 왕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게 경외하는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바다 선지자도 또 성경에 나옵니다만 구약에는 워낙 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분은 아합의 신하였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일 때 그가 100명을 숨겨두었죠. 50명씩 굴에 따로 숨겨놓고 그 기근의 때 먹을 것과 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마치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식량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이 오바다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도 보시면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당신은 듣지 못했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을 바라볼 때 아마도 이 오바다의 이 선행의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져요.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 그런데 이거를 누구만 모르고 있었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이세벨만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셔서 그래요.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사람은요 참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대로 다 듣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것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어요. 분명히 보았는데 못 봤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눈과 귀의 한계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시대에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존해 주셨어요. 지켜주고 계셨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세벨이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고 그 바알의 그 신앙을 이스라엘 국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왕은 아니지만 이 열왕기에 왕과 같은 그런 동일한 권세로 등장하는 이런 성경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 엘리야의 등장이 사실은 뜬금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길르앗 지방에 그가 살고 있던 곳이 디셉이라는 동네였죠. 그리고 그곳은 소위 말하는 그가 숨었던 그리 시냇가 그쪽과 멀지 않은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 전까지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내셔서 이 아합에게 이 비에 대한 이 사건을 전달하게 하신 사람이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뭡니까? 순종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한 이가 바로 엘리야였는데 아합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했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 일이었고, 그리고 과연 그 아무도 없는 외딴 그 골짜기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살아갈 때 과연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인가,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그것이 말랐을 때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로 가서 어쨌든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순종하니까 기적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매일같이 기적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아마도 쓰면은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채워지고 아마 그랬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인시켜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이제 그것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드디어 갈멜산에 엘리야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바알의 선지자와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맞대결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이 선지자들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를 바알의 신앙으로 국교화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 아합의 이 잘못된 이것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준 그 당사자도 아합이었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비가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전해 듣게 될 사람도 아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예요. 그 왕의 이야기 속에서 이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저지시키시고, 그리고 바른 여호와의 신앙을 세우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도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바알 신앙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름으로만 듣고 우리 성경으로만 계속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지, 실제로 바알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 속에 얼마나 그것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농사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치고 들어오신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는 내가 내린다. 바알이라는 그 너희들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치고 들어오신 사건이 이것이 바로 비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알을 완전히 그 껍질을 벗겨버린, 그것이 이제 이 비가 오지 않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또 비가 멈춘 후에 그것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들이 되겠는데, 자,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신 사이에서 어디서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라. 아니면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럼 바알을 섬겨라. 확실하게 선택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기. 이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나한테 유익하다고 되어지면 그냥 가져다가 그냥 다 믿으려고 했던 이런 그 신앙, 이게 혼합주의, 오늘날의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좋으면 다 그냥 갖다가 내가 그것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는 광야의 신이었어요. 광야의 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그 살려낸 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물 때문에 물론 계속 다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갈증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이 세계 유래 사상 지금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역사예요. 한 30, 40여 년 전에 그 남미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재난을 그러니까 조난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몇 달 정도를 살았습니다. 물 한 모금 없었고 음식 하나 없는 그곳에서 살았는데, 근데 그 중에 그들이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던 동료가 죽은 그 시신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비행기 사고가 있었을 때.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뭐 먹지 않고 산다는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쨌든 광야 4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예요.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이방 세계에서도 그것은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인데,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은 광야의 신이라는 그 강한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 광야 같은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강력한 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과연 농사는 잘 아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신이지만 과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 산과 골짜기 이런 곳에서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고, 이런 농사에 관련된 부분은 그 여호와라는 신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역사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대대로 내려오는 게 농사의 신이었거든요. 바알. 자, 이제 오늘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하여간 이유가 있지만, 뭐 하나님도 믿고 농사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농사 자체도 추수나 이 곡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 들고 왔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된 이 갈멜산의 이 사건은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이 있어요. 근데 그 갈멜산은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구름 같은 낮은 언덕처럼 쭉 이렇게 넓게 쭉 펴져 있는 그런 산맥인데, 그런데 상당히 길어요. 한 20km 정도 쭉 이렇게 걸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 언덕배기 가서 올라가면은 지금도 거기에 엘리야 그 기념교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그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불을 내리셨다, 여기에 제단이 쌓여져 있던 곳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를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흔적을 만들어놨지만, 뭐 거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엘리야가 이 갈멜산 사건 이후에 지중해를 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 보니까 실제로 지중해가 보여요. 이렇게 바다가 바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갈멜산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뭐냐면, 이게 그냥 어떤 그 신비한 드라마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장소라고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이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이기느냐에 대한 이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뭐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시지. 이거 뭐 싸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든지 이기는 쪽에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참 어쨌든 이런 그 불행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산에 올라온 이들에게 황당한 제안을 했죠. 그 황당한 제안은 사실은 이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비입니다. 아마도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우제를 많이 지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3년 동안에 아마도 비를 내려달라고 그 땡볕 같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 한 방울 내지 않고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기우제 같은 것을 지냈겠죠. 비가 내려지도록.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제안한 것은 그 물이 아니라, 비가 아니라 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비가 내리도록 하는 그 신이 진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했던 것은 한편으로 그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실제로 비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이미 아합에게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내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약속하신 대로 비는 내릴 거니까. 그런데 이 바알 이 제사장들이 만일에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로 하자라고 만일에 제안을 했더라면은 아마 바알 그 제사장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마도 많은 날 동안에 기우제를 지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엘리야는 숨어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 싸움이 벌어졌던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가 이 번제단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송아지 2마리를 각각 나누었잖아요. 한 마리는 바알 쪽에, 한 마리는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을 내리게 하시는 신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은 어쨌든 그 바알은 시간을 많이 주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소대 시간 드릴 때까지니까 거의 뭐 한 6, 7시간, 8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옆에서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가 신인데 혹시 묵상하고 있어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나? 아니면 혹시 잠깐 나갔나? 이 잠깐 나갔다는 이 말은요, 화장실 갔나?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혹시 당신 그 바알 신이 화장실 가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혹시 어디 길을 가가지고 지금 길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잠이 들어가지고 깨워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더 힘을 내가지고 당신 신들 한번 불러다가 모셔와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하니까 막 이분들이 뭐 화가 나잖아요. 조롱도 당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피를 내면서 막 온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해죠. 자해를 하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도 불이 내릴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만든 그 신인데, 사람이 만든 우상인데. 자, 엘리야에게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딱 이 사건을 정리하는데, 이 나무로 쌓은 그 단을 다시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돌 12개를 가져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그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12지파가 아닌가?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단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12돌을 취해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그 야곱의 그 지파의 그 백성들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시 그 각을 뜬 송아지 올려놓고서 큰 통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부은 거예요.
네 통이 있었죠. 그 당시에 네 통이 있었는데 네 통인데 3번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부은 겁니까? 그 물도 12번을 부은 거예요. 12지파에. 사실 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곳에 물이 들어가면은 약간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건은 이 물을 부은 부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어쩌면은 마지막 헌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12지파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헌신. 사실 3년 기근이 있으면서 물 한 통 얻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굉장히 기적 같은 때예요. 그 물을 얻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뭐 퍼올 데가 없는 거예요. 시내가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물을 구해다가 이렇게 12통의 마지막 그 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마지막 헌신의 그 물을 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옵니다만,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잘라서 보았는데, 결국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진행하게 하시는 이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딱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는 그대로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12지파의 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헌신을 상징하는 그 12통의 물을 붓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던 것은 아닐 텐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랬겠지요. 이스라엘 다시 복구하고 싶고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여호와의 제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거는 뭐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제단이었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런 순종의 그런 제단을 쌓아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의 단을 쌓아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 결말과 결과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갈멜산에 불이 내린 사건은요,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희한하게 남은 사건이에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 엘리야를요 굉장히 존경해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나온 이름이 엘리야가 이름이 꼭 나와요. 엘리야. 물론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만 어쨌든 그 이름들이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런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요 엄청난 자존심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이 엘리야는 남는데,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엘리야의 능력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엘리야의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야의 능력.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하나의 사전처럼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을 오늘 이 본문 여기까지 놓고 정리해 볼 때 그것은 순종이다. 순종의 마음이 모든 것을 해냈다. 사람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참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개념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 거듭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건 엘리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돼요. 3년 동안에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훈련시키셨잖아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은 그래서 값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순종이 있는 그곳,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마음, 최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엘리야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뭐 불이 내려지고 뭐 엄청난 이런 그 놀라게 하는 이런 사건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그 광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불이 내렸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보면은 그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을 배워요. 불이 아니라 그 무엇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순종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5장 찬송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10일 1조와 선교 예물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주권자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순종하는 현장, 순종하는 장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위대함들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순종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정 집사님, 최대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또 지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의탁합니다. 교회 안팎을 지켜두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일학교와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그리고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갈멜산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들이 바로 순종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순종의 이 큰 믿음, 순종의 큰 발걸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큰 역사를 보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거룩한 삶의 현장에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